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3개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학습 과제로 식물 기르기를 이렇게 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일지를 써야 되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강낭콩을 기르고요. 그리고 둘째는 방울토마토를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어느덧 훌쩍 커버려서 또 최근에는 분갈이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낭콩과 방울토마토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진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작고 귀엽고 예쁜 꽃. 강낭콩에는 하얀 꽃이 조그맣게 열렸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방울토마토에는 노란색 꽃이 작고 귀엽게 그렇게 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과 함께 꽃을 구경하는데 아이들이 시무룩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신기해하고 예뻐하다가 이내 시무룩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친구들의 식물에는 이미 열매가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콩과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수확하여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였던 것입니다. 과실나무는 또 과실 식물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자기 선언을 통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선언하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 그곳을 떠나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어디에 도착하셨는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포도밭 앞에 멈춰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개의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3가지의 과실나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3개의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이 과실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풍성히 열린 포도나무 앞에 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기드론 시내로 가는 그 길가예요. 양쪽으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나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풍성하게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포도송이를 허리에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그만 걸 찬 게 아니라 저 큰 포도송이를 허리에 차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심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들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택한 백성이, 그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며 정성껏 돌봐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몹쓸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또 이사야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악한 열매, 몹쓸 열매로 맺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를 가지라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서 우리 또한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가 될 수 없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잘 안 들려요. 우리 좀 크게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열매를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 이후로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나무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모든 건 내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가족을, 공동체의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라고 해서 다 같은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도 화분이 몇 개 있죠. 입구에도 있고 또 카페에도 화분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어떤 가지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손만 대도 이렇게 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가지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떨어져 죽은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척만 한다면 말라서 떨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들이 원줄기인 예수님께 튼튼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말씀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한 가지가 되어 주님께 딱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실천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구하라. 열매 맺기 위해 간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 또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지체들, 친구들, 이웃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와 용납을 넘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입어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영양분만 뺏어가는 가지, 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썩어져서 옆에 가지마저 썩게 만드는 가지, 그 모든 가지를 제거해야지만 다른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나약한 마음,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론 이간질하는 사람들, 아직도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욕심, 체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무 가지를 보고, 그 가지의 이파리를 보고, 그 나무 가지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의 삶을 통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를 위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더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심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갖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튼튼한 가지, 기도로 깨끗한 가지, 그러므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 복된 임마누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상품에 최고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인데,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나인데 내가 그렇게 최고의 포도나무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귀하다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